오늘 말씀 복음의 진수 그리고 성령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의 진수 그리고 성령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1912년도에 4월에 보면 이 타이타닉 이제 호가 이 북대서양을 출발했지만 안타깝게도 이 빙산과 충돌해서 탑승객 제가 알기로 2,200명 중에서 무려 1,500명 이상이 사망한 사건이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영어로 만들어지기도 했고 아마 세계 최대의 해난 사고가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세계 최고를 자랑했던 이 타이타닉 이 호가 출항하면서 이 배의 선장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아마도 하나님이라도 이 배를 어떻게 할 수 없을 것이다라고 큰 소리를 쳤다고 합니다. 물론 이것이 어떠한 하나님을 기만하는 행동은 아니었을지라도 그만큼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기술력 그것이 뛰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이라도 이 배를 어떻게 할 수 없을 것이다라고 장담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고 해역에 거의 다다를 쯤에 이르기 전에 이 사고 가능성에 대해서 무선 연락이 왔다고 합니다. 실제로. 그러나 그 선장은 담당자는 그것을 무시하고 그것을 제대로 이렇게 마음에 받아들이지 않고 계속해서 가다가 결국에는 빙산과 충돌해서 침몰하는 사건이 발생하게 된 거죠.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삶을 가장 destruction, 멸망하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 생각해 보면 교만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사람이 교만하면 분별력을 잃어버리게 되고 사람이 교만하면 자기가 지금 어디 위치에 서 있는지를 잘 발견하지 못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라고 말씀하시기까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쓰시느냐 보면 똑똑한 사람, 잘난 사람, 돈이 많은 사람, 유능한 사람, 그런 사람이기보다 겸손한 자를 쓰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이 말씀을 듣고 나아갈 때 겸손함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하고, 겸손함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이 고넬료 이 사도행전 10장은 정말 이 성경의 역사 가운데, 교회 역사 가운데 너무나도 이 놀라운 사건이 아닐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드디어 복음의 문이 이방인에게 열리는 사건이 사도행전 10장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제 드디어 베드로와 고넬료의 일행이 만나게 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고넬료가 대답하기를, 내가 당신을 통해서 주께서 명하사 당신을 통해서 말씀하실 그 말씀을 듣고자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라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코람데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는 그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10장 마지막에 부분 결과는 뭐냐면 성령께서 이방인들에게 성령을 부으시는, 어떻게 보면 제2차 오순절 사건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첫 번째 사건은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부어졌는데 오늘 사도행전 10장에서는 이방인들에게 지금 성령이 부어지는 사건이에요. 동일하게. 그런데 오늘 말씀의 포커스는 제가 오늘 말씀을 묵상하고 준비하면서 제 생각을 사로잡고 저의 마음을 움직였던 것은 뭐였냐면, 어떻게 이들이 무엇을 하고 있었을 때 성령을 받았는가 라는 부분이에요. 물론 오순절 사건에는 그들이 함께 모여 기도하고 있을 때 주님의 명령이 무엇이었냐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거기에 머물러라, 그것을 지켜 성령이 부어졌는데, 오늘은 그것과는 조금 다르게 지금 어떠한 특정한 상황에서 하나님의 성령이 부어지는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저희가 보면서 하나님의 성령이 부어지는 사건, 특별히 이방인들에게,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보면 이방인인데 유대인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도 부어주는 성령,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부어주기 원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우리가 받고 우리가 그것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아가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중요한 것은 고넬료와 고넬료의 일행이
이 베드로가 말할 때, 즉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고 있을 때 그때에 그 특정한 상황에서 성령이 부어졌다는 사실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듣고 전하는 저나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의 이 모습 가운데 하나님이 온전히 부어져서 성령의 말씀들이 부어져서 깨닫고 우리가 고백하고 실천에 옮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말씀과 이 성령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지금 역사하고 있는가를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크리스천 생활하다 보면 이 말씀이라는 부분과 성령이라는 부분이 조금 다르게 내지는 세퍼레트하게 바라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열심히 공부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암송하고 성경 공부하고 하는 부분에 집중하는 그러한 부분이 또 있고요. 또 한쪽에서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어떤 성령의 은사 그런 부분들을 정말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아가는 어떠한 양대 산맥과 같은 그런 모습들이 크리스천 교회 안에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런데 아쉬운 것은 정말 말씀과 이 성령을 우리가 떼어놓고 생각할 수 있냐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로 생각하고 성령의 역사를 따로 생각할 수 있는가? 그래서 참으로 우리 시대 가운데 슬픈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초대교회 안에서는 단 한 번도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역사 없이 된 적이 없고 성령의 역사가 하나님의 말씀 밖에서 이루어진 적이 없는데 어떻게 우리 교회 안에 말씀파, 성령파 이렇게 하면서 나눌 수가 있냐라는 거죠. 오늘 말씀은 말씀과 성령이 아주 조화롭게 이루어지는 장면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질 때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깨닫게 해주시는 놀라운 일들이 오늘 말씀에 벌어진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오늘 저희가 말씀을 듣는 가운데 말씀을 전하는 저나 말씀 듣는 저희 여러분들 가운데 이러한 하나님의 아름다운 하모니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첫 번째 우리가 중요하게 좀 보게 될 것은 이 베드로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결단코 붙잡아야 될 이 복음의 진수가 무엇인가? 우리가 절대로 타협하거나 놓치지 말아야 될 복음의 진수가 무엇인가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자, 다시 말씀드리지만 고넬료의 일행들이 어떠한 상황에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 성령을 받았는가 보게 되면 그것은 그들이 베드로의 말을 듣고 있을 때 성령이 부어졌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에서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말씀을 듣다, 그들이 베드로의 말을 들을 때에 성령이 부어졌다 말씀했는데 그 말씀을 듣다라는 그 단어, 그게 과연 무엇인가? 이 헬라어 단어로는 아쿠오라는 단어라고 합니다. 자, 여기에서 아쿠오라는 단어, hear, 듣다라는 단어는 우리가 생각하는 단순히 제가 지금 말씀하고 있는 그 말을 여러분들이 듣는, 누가 하는 얘기를 들려오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그것에 더 나아가서 여기에서 듣다라는 것은 그 말에 귀 기울이고 내 마음에 담아둔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말대로 내가 행동한다라는 의미가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 말에 이러한 표현이 있잖아요. 쟤는 정말 말을 안 들어. 어떤 아이들 바라보면서 얘는 정말 말을 잘 들어. 그 표현이 과연 무슨 의미죠? 그냥 말을 잘 듣는 것을 뜻하나요? 아니죠. 우리 예den이가 말을 진짜 안 듣는데 요즘 정말 이렇게 막 이 목소리가 올라가고 때려주고 싶을 정도로 말이 안 들을 때가 많아요. 근데 에덴이가 말을 안 듣는 거는 제가 하는 말을 안 듣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말한 대로 이렇게 해라 한 대로 행동하지 않을 때 그걸 우리는 말을 안 듣는다는 표현을 씁니다. 또 어떤 사람이 말을 참 잘 들어 할 때 그 사람이 그냥 말을 잘 듣는 차원이 아니라 말을 듣고 말한 대로 행동하는 것을 의미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말하는 아쿠오, 이들이 베드로의 말을 들었다는 의미는 무엇이냐면 말을 들었을 뿐만 아니라 마음에 담아두었을 뿐만 아니라 그 말대로 행동하려고 하는
행동하고자 하는 강한 의지가 담겨 있는 그러한 뜻입니다. 쉽게 설명하면 레이스에서 이제 경주를 앞둔 사람이 달리기 그 경주선에서 출발 신호를 듣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 출발 신호를 듣고 나아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출발 신호를 듣고 가만히 서 있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마치 그와 같은 상황입니다. 이들이 지금 말씀을 듣고 있다는 표현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을 내가 듣고 들은 대로 행동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 그 말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과연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태도로 되어 있는지 살펴보기 원해요. 정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그 말씀대로 나아가고자 하는 그 행동의 준비가 되어 있는지, 아니면 이 말씀을 듣고 참 말씀 좋네, 한번 생각해 봐야지,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아, 자기 마음대로 픽 앤 추스 하고 있는지 우리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살펴보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 특별 계시를 통해서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우리가 좋아한다고 택하거나 싫어한다고 버릴 수 있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자 우리가 꼭 지켜야만 될 하나님의 계명일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대하는 태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거나 묵상하거나 듣거나 할 때에 우리가 그 말씀대로 나아가고자 하는 그런 하나님의 주시는 어떤 그런 감동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고넬료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러한 태도로 그 앞에 서 있을 때 이 베드로의 마음 가운데 한 가지 큰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 사도 베드로의 마음의 변화 가운데 이 베드로가 36절부터 43절까지 내용이 이 베드로가 전한 복음의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 36절에서 43절까지 말씀을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가? 그가 그렇게 복음의 내용을 가감없이 전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사도 베드로의 마음에 새로운 깨달음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34절에서 35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가로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취하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이 사도 베드로의 신관, 사도 베드로가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바뀌었음을 알 수가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취하지 아니하시고, 이 말은 무엇이냐면 사도 베드로는 이전까지는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외모는요, 잘생겼거나 돈이 많거나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유대인이라는 마음, 선민의식에 빠져 있었던 유대인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셨다라는 그 선민의식,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짓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배반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유대인들과 하나님의 마음이 변하지 않았다는 그 선민사상, 그리고 그들에게 속한 복음, 성령이 그들에게 부어졌던 사건, 그것들을 회상하면서 사도 베드로의 마음 가운데는 이스라엘 유대인들에게는 이러한 하나님의 특별한 favoritism이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영어로 보면 이게 favoritism 나와요. 특별하게 그들에게 어떤 favor를 주지 않았다는 표현이죠. 오늘 그런데 사도 베드로는 그 마음이 깨지기 시작합니다. 사도 베드로에게는 하나님이 유대인들만을 향한 그 사람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페이버리티즘이 없는 분이시구나,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않는 분이시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각 나라 중 all nation, 각 나라 중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거나 하나님의 의를 행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반드시 그 사람들을 받으시는 줄을 깨달았다 나와 있어요. 하나님은 외모로 취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누구나 유대인을 넘어서서 그게 이방인이든 아니면 정말 다른 나라의 사람이든 상관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를 행하는 자를 받으시는 하나님이심을 사도 베드로가 깨달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가감없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감동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과거나 현재나 오늘이나 동일한 분이심을 믿으십니까? 변함없으신 분이심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언제나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제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실망시켜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실망시키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끝까지 견인해 주시는,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사도 베드로가 깨달은 것은 하나님이 지금 마음을 바꿨다라는 것을 깨달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되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하나님이 유대인들을 사랑했다가 이제는 내가 이방인도 사랑해야지, 그렇게 마음이 변한 걸 깨달은 건 아니라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한 번도 변함없이 끝까지 모든 사람을 받으시는 분을 깨달았다는 사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사도 베드로의 생각이 바뀌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도 베드로가 그동안 가져왔던 자기의 한계적인 생각이 깨지는 순간이었어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바꾸어주는 그런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바뀌어야 된다는 사실이죠. 내가 한계에 갇혀 있었다면, 나의 어떤 감정, 내 이성에 갇혀 있었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변하지 않는 하나님, 그래서 내가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이 더욱더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십시오. 내 죄된 이 자아와 욕심을 내려놓고 더욱더 주님을 구하며 나아가십시오. 그러면 내 생각이 여러분 바뀌게 됩니다. 내가 상대방을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정말 내가 이 사람은 정말 이해할 수 없어, 그런 생각이 있다라면 하나님을 더 구하고 나아가시면 그 사람이 변할 수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 내가 변한다는 사실이에요. 그 사람을 내가 포용할 수 있게 되고 그 사람을 내가 사랑할 수 있게 되고 그 사람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베드로에게 그의 일생 중에 엄청난 변화, 오순절 사건만큼이나 이방인에 대한 마음이 열려버리는 이 사건이 발생하게 되면서 그의 입술에서 전파되는 이 복음의 내용, 저는 이것을 복음의 진수라고 봅니다. Essence of the Gospel. 이 복음의 진수가 이 지금 사도 베드로의 입술을 통하여서 전파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방인들에게. 이 베드로가 입을 열어서 말하기 시작하는데 그것을 무엇이라고 표현하냐면 오늘 말씀은 화평의 복음이라고 표현합니다. 화평의 복음. 36절입니다. 죄송합니다.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이 사도 베드로가 전한 이 복음의 말씀이 전체 내용을 압축하면 화평의 복음이라는 거죠. 자,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화평, 이것은 평안, 평화, 화평 다 같은 의미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베드로가 지금 화평의 복음을 지금 전하고 있는데, 이 화평이라는 것은 여러분 원래는 이 히브리 언어로 샬롬입니다. 샬롬. 샬롬 의미 아시죠? 자, 샬롬이라는 그 리터럴 의미는 뭐냐면 전쟁이 그친 것을 의미해요. No more war. 더 이상 전쟁이 없는 상태, 그 상태를 화평, 샬롬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오늘 지금 사도 베드로는 자기가 지금 전한 그 복음의 내용이 화평의 복음이다라는 표현을 써요. 우리의 삶에서 여러분 평안, 평화, 화평
이러한 부분들을 생각할 때 많은 부분 되게 한시적이고 제한적입니다. 그렇죠? 내 주위만 둘러보더라도 이 미국 내에 보면 어느 순간 좀 평안한 것 같은데 또 어느 때 보면 서로 싸우고 문제가 일어나고 터집니다. 다른 나라를 바라볼 때 전쟁이 없다가 전쟁이 터지기 시작하고, 그래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면 어떻게 보면 성경에서 말하는 이 샬롬, 화평은 사실 없는 거죠. 조건적인 화평일 뿐이고 조건적인 평화라는 사실이에요. 네가 나한테 이렇게 해주면 우리는 아마 그때는 평안할 거야 라고 말합니다. 어느 한 사람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화평은 되게 제한적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노벨 평화상을 받는데 어떠한 사건에서 특별한 계기로 노벨 평화상을 받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으로 인해서 지금 노벨 평화상을 주어졌는데 그 사람이 죽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아서 똑같은 문제로 똑같은 지역에서 문제가 발생해요. 우리는 그 사람 때문에 평화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노벨 평화상을 줬는데 얼마 가지 않아서 같은 지역, 같은 문제로 또 문제가 발생한다는 사실은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세상에서 말하는 평안과 평화는 한시적이고 조건적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 이 화평, 이 사도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 평안, 이것이 과연 이러한 평안인가? 아니면 그와 다른 어떤 퍼머넌트한 어떤 계속적인 평안인가? 우리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찬송가 412장에 보면 이 4절 말씀에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후렴에서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우리가 동서남북을 바라보면 여러분 평안은 없지만 우리가 하늘을 바라보면 평안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동서남북으로 우겨싸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내가 옆을 보고 앞을 보고 밑을 본다 할지라도 내 안에 어려움이 있을 때 여러분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참된 평안은 어디에서 내려온다? 하늘에서 내려오기 때문에 하나님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통하여서 막혀져 있던 담들이 무너지기 시작하고 우리의 삶에서 참된 평화가 머물기 시작합니다. 이 참된 평화는 우리의 어떤 형편과 상관없이, 나의 어떠한과 상관없이 우리의 그 평안 안에 거하는 모습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요한복음 5장 말씀에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에 주는 평안과 다르다. 내가 세상을 이겼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He is a victor. 승리자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갈릴리에서 시작된 이 복음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이 온 유대와 이 전 지역에 전파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께서는 두루 다니시며 병든 자를 고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3일 만에 다시 살리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산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삼으셨음을 또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인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서 죄 사함을 받을 수 있다고 지금 사도 베드로는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짧게 지나가는 말씀 같지만 이 안에 너무나도 엄청난 우리가 붙잡아야 될 복음의 진수가 있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를 살리시고 십자가의 죽음에서 살리셨는데 그를 재판장으로 삼으셨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재판장은 뭐 하는 사람이죠? 재판하는 사람이에요. 죄를 하나하나 따져서, 그 무게를 하나하나 따져서 그에게 형벌을 매기는 사람이 재판장입니다. 오늘날 주디셜 코트, 선진국일수록 더 공정한 재판이 이루어지고 선진국일수록
더 합리적인 재판이 이루어집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인권을 보호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여전히 여러분, 재판장이라는 의미는 거기에서 자기가 마음대로 이 사람 너무 불쌍해 하면서 용서할 수 없어요. 이 사람 상황을 좀 봐. 사람을 죽인 게 이유가 있지 않았을까? 그렇게 하면서 너는 무죄,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재판장이기 때문에. 자, 예수님이 재판장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죄를 하나하나 다 이렇게 들추어내서 거기에 맞춰서 재판하는 분이세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예수 그리스도가 재판장이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구원자라는 사실입니다. 아멘. 어떻게 이것이 가능한가? 어떻게 재판장이 죄를 벌하는 사람이 죄를 용서하는 사람이 될 수 있는가 하는 거예요. 그 이유는 바로 예수님께서 그 죄를 다 담당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온 인류의 죄를, 그 무게를 다 지시고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 페널티가 갚아진 거예요.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까지.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행한 그분의 행동은, 그것은 단순히 그 당시 사람들만 위한 행동이 아니었었고, 지금 저와 여러분, 말씀을 듣고 있는 저와 여러분을 위한 하나님의 희생이었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돌아가신 이유는 지금 앉아서 내가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돌아가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아 지금 저는, 지금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더 이상 그것 때문에 우리가 어떠한 분락이 되지 않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죄사함 때문에 우리가 지금 예배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어떻게 우리가 이 복음의 진수를 타협할 수 있겠습니까? 만약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이 사실이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다면 어떻게 우리가 다른 방법으로 구원 얻을 수 있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만약에 이것이 사실이라면 복음이 절대적인데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방법인데, 유일한 길이신데 어떻게 우리가 이것을 포기하고 내 나름대로, 내 마음대로 내가 열심히 살면,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 다른 것을 통해서 하면 구원받을 수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산 정상에 오르는 길이 정상에만 오르면 되지 꼭 이 길로만 가야 돼? 어떻게 그러한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세상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희들은 너무 마음이 좁아. 크리스찬 너희들은 너무 마음이 좁고 이해하는 사람들이 아니야. 좀 이해를 해야지. 어떻게 꼭 예수님만 강조할 수 있어? 그렇게 계속 말을 할 때 저와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대답하겠습니까? 마치 그 사람을 말을 인정하고 타협해서 그럴 수도 있지. 나는 예수님 믿지만 내 엄마 아빠는 예수님 안 믿어도 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여러분, 오늘 말씀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기 때문에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그 누구도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는 말씀, 이게 바로 예수님의 고백이고 예수님의 선포라는 사실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 때문에 우리는 다시 한번 심각하게 다시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 엎드리는 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여행을 할 때 입국 심사를 하러 들어올 때 여러분은 아마 한국 여권이 많은 분들이 많기 때문에 아마 거기로 들어가야 됩니다. 저와 제 아내가 저는 시민권자인데 한국 방문할 때 저는 시민권자로 들어갔고요. 우리 와이프는 이 한국 시민 거기로 들어갔어요. 왜냐하면 저는 시민권자는 여기로 가야 되기 때문에. 세상은 마치 이런 것 같아요. 많은 길이 있다. 그리고 그것을 요구합니다. 꼭 한 길만을 요구하지 않아요. 꼭 여기로만 가야 된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미국 시민권자는 미국 시민권을 담당하는 입국 심사 그 통로를 지나가야 되고요.
한국 시민은 거기를 통해서 들어가야 돼요. 절대로 이걸로 갈 수 없습니다. 이러한 원리가 세상의 원리예요. 너의 길을 가라. Your way. Go your way. my way를 갈 수도 있겠죠. 그런데 주님은 그런 길이 아니에요. 아무리 다른 사람이다 할지라도, 아무리 지위가 높고 미국 사람, 한국 사람, 중국 사람 할 것 없이 그들이 거쳐가야 되는 그 길은 하나라는 거예요. 그들이 통과해야 될 문은 하나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주님께서 내가 길이다, 내가 양의 문이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만약에 이것이 사실이라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은 무슨 결정을 내리고 나아가시겠습니까? 우리는 이것이 사실이라면 사도 베드로의 고백처럼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통해서 죄사함이 이루어진다면 우리는 다른 초이스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 길을 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복음만이 유일한 방법이라고, 복음만이 절대적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근거는 바로 그것이 진리이기 때문에, 바로 그 길만 통해서 우리가 예수께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을 통해서만 아닌 다른 길이 있다면 우리는 그 길을 선택하면 됩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다른 길은 없습니다,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통하여서 나아가는 그 길을 걸어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 길이 조금 좁다 할지라도, 그 길이 내 생각과 내 이성과 내 감정과 나의 형편에 조금은 안 맞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길을 걸어가십시오. 그 길을 걸어가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푸른 풀밭, 맑은 물가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넓은 길로 가다가 구렁텅이에 빠지는 것보다 좁은 길이지만 그 길을 걸어가다가 우리가 정말 그 푸른 풀밭으로, 맑은 물가로 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복음이 또한 독특한 이유, 복음의 절대성과 복음의 유일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는데, 이 복음이 독특한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바로 죄 사함에 대한 복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어떠한 종교에서도 죄를 사한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어떠한 종교에서도 내가 네 죄를 사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내가 죄를 지었으면 그것을 좀 덜 짓게, 조금 더 집중해서 그것을 내가 안 할 수 있도록 방향을 제시할 수 있지만, 내가 너의 죄를 사했노라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 어느 누구도, 어느 어떠한 그 종교의 지도자도 말씀 드려서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죄 사함이라고 했을 때 저와 여러분이 생각하는 죄는 무엇이죠? 세상에서도 죄를 지으면 벌을 받습니다. 세상에서도 죄를 지으면 그것만큼 대가를 지불하게 되어 있어요. 자, 세상에서 말하는 죄는요, 결과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도둑질을 했으면 그 도둑질을 한 만큼 죄를 받는 거예요. 내가 간음을 했으면 간음죄에 해당하는 벌을 받는 거예요. 내가 사기를 쳤으면 그 사기죄에 해당하는 벌을 받는 거예요. 이것은 뭐죠? 결과라는 거예요. 자, 어느 누구도 그 죄를 짓게 된 동기를 묻진 않습니다. 결과만 물을 뿐이지. 자,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죄는 무엇인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죄가 바로 이런 결과만을 얘기할까요? 하나님께서 살인한 사람을 보고 너는 살인죄야 라고 거기에서 멈추는 건가? 그렇지 않고 여기에 성경에서 말하는 죄, 이 헬라어로는 하마르티아라는 단어인데, 자, 이것은 어떤 의미냐면 화살이 쏴졌는데 관역에 맞추지 못한 상태를 죄라고 표현해요. 화살이 쐈는데, 화살이 쓰여졌는데 관역에 못 맞추는 그 상태를 죄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무엇이 잘못일까요? 화살이 잘못인가요? 아니면 관역판이 잘못이에요? 관역판이 쏙을 또 싹 피했나요? 자기가? 아니면 화살이 가다가 지 맘대로 갔나요? 화살과 관역은 그대로 있는 거예요. 자, 이것을 못 맞출 때 그것이 죄라면 문제는 뭐냐면 잘못된 조준이겠죠. 쏜 사람이 잘못 조준한 거겠죠.
만약에 그것이 사실이라면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지는 죄, 내가 무엇을 하다가 잘못 생각해서 이 죄를 지었다면 이 죄에 대한 결과도 물론 나타나는 죄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을 하게 된 마음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그 결과를 바라보는 분이 아니라 마음을 바라보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죄 사함의 부분은 세상과 다르다는 거예요. 세상은 결과를 보지만 하나님은 결과보다 그것을 하게 된 동기를 보기 때문에, 만약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본다면 우리 심각해집니다. 정말 심각해져. 왜냐하면 내가 이 죄를 안 졌다고 칩시다. 내가 사기를 안 쳤어요. 마음에 사기 쳤으면 어떡하고요, 여러분? 내가 정말 사기 치고 싶었는데 뭐 어떻게 하다 보니까 못 쳤어, 사기를. 그러면 사실 여러분, 저희는 죄를 진 거예요. 내가 어떠한 여자를 바라보고 음욕을 품었고, 그렇지만 간음을 안 했으면 죄는 안 진 거죠. 하나님은 음욕을 품은 자마다 이미 마음에 간음한 자라고 말씀하세요. 그럼 우리는 심각해져요. 여기에 앉아있는 저 여러분 중에 단 한 분도 여기에서 예외될 분은 없습니다. 내가 내 어떤 사람을 바라보며 죽이지만 않았을 뿐이지 그 사람은 하루에 몇 번이고 죽일 수 있어요. 내 마음을 통해서. 그러면 우리는 살인자예요, 하나님 앞에. 만약에 이것이 사실이라면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거냐는 거죠.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은 네 마음에 죄가 있으면 그 어느 누구도 들어올 수 없다고 말할 때 우리는 그 죄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내가 정말 내 무릎을 쳐가며 산속에 들어가서 수행을 해서 그 죄를 안 질 수는 있지만 내 마음에 죄를 졌다면 그것은 이미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자, 이 죄를 해결할 분이 누구인가?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어떠한 종교도 이 부분을 터치하진 않아요. 마치 타부와 같이 금기사항이죠. 그 부분은 건드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말하는 사람조차도 그것을 범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주님께서는 지금 그 부분을 터치하고 있어요. 세상이 말하고 있는 결과가 아닌 마음의 문제, 내 심령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문제를 다루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죄 사함을 주시는데, 죄 사함을 주시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 왜냐하면 그분이 십자가에서 그 죄를 해결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와 하나님과의 사이에는,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사이에는 담이 있습니다. 베리어가 있어요. 마치 하나님과 나의 사이에 막혀있는 담이 있어서 절대로 그 담을 우리가 허물 수가 없습니다. 에베소서 2장 13절 1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나와 있습니다. 물론 이 말씀은 이방인과 유대인에 대한 하나됨을 말씀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지만 이 부분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과 저와 사이에, 하나님과 여러분의 사이에 막혀져 있는 베리어, 담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 담은 어떠한 노력으로, 어떠한 수고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 담을 허시지 않는 한.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말미암아 그 담을 헐어버리셨다는 거예요. 그 담을 헐어버리신 말미암아 이제는 우리가 멀리 있던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무엇 때문에?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가까워졌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복음의 진수입니다. 사도 베드로가 이방인에게 했던 복음의 진수의 이 말씀, 여러분, 이 말씀이 사도 베드로가 5,000명을 돌이킬 때, 3,000명을 돌이킬 때 했던 복음의 내용과 똑같아요. 유대인들에게 했던 그 복음의 말씀, 그 말씀이 지금 그대로 지금 이방인에게 전파되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은 유대인에 대한 복음의 말씀이 아니고, 이방인은 이방인의 어떠한 복음의 말씀이 틀리지가 않고 동일합니다. 똑같은 복음의 내용이 같이 전파되었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유대인들이 믿는 예수님이나 이방인이 믿어야 될 예수님이나 똑같은 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이에요. 그렇다면 유대인들을 이끌어주시는 성령님,
이방인들을 이끌어준 성령님도 같은 성령님이라는 사실이에요. 아멘. 여러분, 그래서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을 때, 고넬료의 일행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지금 서 있은 그 모습 그대로 우리가 서 있을 때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성령이 부어지기 시작합니다. 성령이 기름 붓듯 부어지기 시작해요. 그게 바로 오늘의 말씀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예요. 지금 사도 베드로가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이 복음의 진수, essence of the gospel, 이것을 전하고 있는데 그 말씀을 전하고 있는 도중에 성령이 부어졌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은 저와 여러분에게 귀한 위로의 말씀이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묵상할 때,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읽고 나아갈 때, 또 이런 예배의 자리 가운데 말씀을 듣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부으신다는 사실이에요. 아멘. 지금 이 순간에도 성령께서 역사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성령께서 문을 두드리시고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기 원하신다는 사실이에요. 만약에 내가 그 하나님 말씀 앞에 서 있다면, 내가 그 말씀 앞에 겸손한 모습으로, 내가 이 말씀대로 행동하고자 하는 그 마음의 모습으로 서 있다면 나를 이끌어 가시는 분은 누구이냐면 내 의지가 아닌, 내 생각이 아닌 성령께서 저 여러분을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성령께서 이끌어 주시면 그 성령의 이끌어 주심은 변하지가 않습니다. 끝까지 갑니다. 중간에 놓질 않아요. 아멘. 여러분, 그 성령님을 의지하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의 진수 그리고 성령 절대로 떼어놓을 수 없습니다. 복음의 말씀이 전파되었을 때 그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그것을 붙잡게 해주시고 내 마음의 상태를 변화시켜 주시는 분이 누구냐? 바로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성령님은 절대로 말씀 밖에서 역사하지 않아요. 성령은 말씀대로 이끌어 가십니다. 성령의 가장 중요한 사역이 무엇이냐면 내가 한 말을 기억나게 하시는 것이 성령님이세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내가 장차 하늘에 올라가면 내가 보혜사를 보낼 텐데 그분이 내가 했던 모든 말을 깨닫게 해주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저 여러분이 지금 깨닫는 것은 어떤 새로운 차원의 것이 아니고 말씀, 주어진 말씀을 깨닫는 거예요. 이 말씀은 그런데 자의로 깨달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열심히 공부한다고 해서 깨달을 수 없어요.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야지만, 성령께서 그 마음을 변화시켜 주셔야지만,